6월 21일 월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지난 주말도 잘 보내셨지요?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 9월달 매주의 월요일 시간에 일주일의 삶 속에 우리가 목적으로 가져야 할 제목들을 하나씩 찾아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9월 한 달은 기도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회개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통독해야 할 아모스 5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 꼭 통독하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기별을 정말로 생명의 양식으로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좀 전에 읽은 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0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신 7교회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마지막 교회,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는 기별이지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7번째 교회에 대한 기별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게 와닿는 것은 이 라오디게아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지구의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바로 남은 자손이요 믿음의 이 백성들로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요. 본문에서 그 라오디게아, 즉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설명하면서 그 특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성들을 옳지 못하니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버린다. 좋지 않은 우리의 삶에 신앙에 반대되는 것들을 버리는 것. 이것은 그 돌이킴의 상징, 즉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는 기별은 너희가 이러니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런 단점이 있으니 회개하고 확실하게 돌이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기별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확실하게 하는 것인가? 오늘 몇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들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는 그 기별 가운데 첫 번째 경고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중간한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차든지 덥든지 확실하게 하기를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지 않을 때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의 그 온도로 보면 매우 차가운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후에는 자신의 인생에 목숨까지 바쳐서 열심을 다하는 뜨거운 자였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모든 여정에 함께 하셨고 또 그를 통하여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죠. 자, 이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은 열정을 다하는 뜨거운 신앙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개의 제목을 찾을 때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내가 진정 신앙에 이 뜨거움이 있는지 아니면 냉랭한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고 신앙인의 옷은 입고 있지만은 내 생각과 행동은 신앙인이 아닌 이런 어중간한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의 신앙을 살아가길 원하고 그러지 못한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날 그 하루가 다 끝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다시 돌이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성령의 역사함과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는 그 기별 가운데에 집중해야 되는 메시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정말로 창피를 모르는 시대입니다. 요즘 이 사회의 많은 것들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수치를 모릅니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뻔뻔하게 그것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도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나만 좋으면 됐지.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야.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얼마 전에 그 치킨 배달을 하는 50대 가장을 음주운전자가 이 밤에 역주행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치여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건이 일어나고도 그 자리에서 빨리 처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상당히 느릿느릿 차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아마 그들은 그 사고를 낸 후에 이를 어쩌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모면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차 안에는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있었는데 여성이 운전자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남성이 여성에게 돈을 주면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과 무관하다고 나에 대해서 좋게 변호를 해달라고. 이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 그로 인하여 다른 이에게 미쳐온 슬픔과 고통,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유리한 것, 또 자기에게 해가 미치지 않는 것, 자신의 안전만이 최우선주의처럼 받아들여지는, 어찌 보면 현대인들의 가장 부정적인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잘못한 것이 잘못인 줄 모르는, 뉘우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창피를 모르는 그런 세대가 이 마지막 세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면목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그 인생에 참된 도리를 아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수치와 창피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인성의 연약함으로 자꾸 죄 앞에 쓰러지고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 죄도 피해갈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가 그리 의로운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자체를 즐기고 죄 자체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큰 죄의 굴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돌이키는 그러한 믿음의 회개의 역사를 우리가 인생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내 마음의 문이 열릴 때 입술이 열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상처가 있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정말 말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깊은 애정과 또 깊은 사랑의 마음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는 아름다운 음성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입을 여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의 그 장면을 떠올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두드리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바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전할 소식, 즉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입을 열어 회개한다는 것, 그것은 주님의 전하실 이 구원에 참된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중앙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과정입니다. 매 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대화할 때에 우리 문을 두드리시던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보면은 너무나도 영적으로 연약한 시대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의 모든 씨앗마저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회개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러므로 참 축복을 얻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무감각해진 영혼들의 이 스스로의 자각과 회개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줍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봉옥 집사님 가정과 김보미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저희의 삶의 매 순간을 진정 승리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죄가 만연하고 또 우리의 이 심령 속에서도 죄 앞에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진정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죄에 대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진정 또한 죄에 무감각해진 수많은 영혼들이 죄를 자각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여 구원의 반열에 올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봉옥 집사님 가정과 김보미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축복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생애를 사는 가정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함이 없는 주의 사랑이 항상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오니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